오늘부터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까지 사도행전 2장, 1장과 2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고 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장들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분을 고른 이유는 사도행전 2장만큼 영혼 구원을 위한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와 그 열매를 보여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명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교회에 대한 갈망과 성령의 충만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불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부활하신 것은 좋았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 주님이 이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고작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죠. 아마 제자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믿어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승천했다는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마다 죽이고자 하는 그 대제사장들, 당대 권력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을 가만둘 리가 없었겠죠. 아마 또 다른 핍박과 또 다른 환난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 제자들만 두고 혼자 올라가셨을까요? 아니, 가실 거 좀 다 데리고 가시지. 혼자 가지 마시고 제자들도 다 데리고, 니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그리고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근데 본인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저 여전히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위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은요, 이 막막한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먼저 시작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기도는 끝이 아니에요. 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해 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먼저 조직을 만들고 회비를 걷고, 그리고 무슨 정치적인 힘을 모으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충 사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각자 정말 자기에 주어진 최선의 일들을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지만 정말 바쁘고 힘들게 일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문제가 생기면 온 힘과 지혜를 모아 그리고 일하죠.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됐다 그냥 손 놓고 포기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는요, 뒷편으로 미뤄둬요.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지금 당장 급한 거 하기에 바빠요. 그리고는요, 항상 기도를 놓쳐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기도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시고 온 힘의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친구인 그 이종민 교수님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부탁을 했었죠.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4번의 심정지가 왔고 그리고 3주 이상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다 어렵다,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사실은 사모님도 처음에는 포기하셨어요. 힘들겠구나. 그런데 뭐 참 지 복이죠. 지 친구가 다 목사네. 친구들이 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목사들인 거예요. 선후배가 다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각자 교회에 기도에 부탁을 했어요. 물론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이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는 거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저 우리는 살려주시기를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사모님의 카톡을 받았어요. 일부분인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제 면회를 했는데 몸은 부어 있지만 10kg이나 빠져 있습니다. 편지를 읽어 주었더니 말은 할 수 없지만 눈물도 보이고 웃기도 하면서 충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은혜로 저와 4명의 자녀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받은 카톡의 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상처를 경험한 분들도 계시죠. 왜 제가 모를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만이 사실은 믿음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거둬가심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데려가심 속에서도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섬기게 만들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어찌 이것 하나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치우시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세상의 초청주의를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저 부흥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주를 따르던 여인들의 마음을 다한 기도는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많은 교회학자들은 교회의 시작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놀라운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오순절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이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던 유대인의 공동체들에서 수많은 이들이 이 오순절에 맞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성지순례를 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때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그곳에 모인 그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를 통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모든 것을 태우는 불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불을 붙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뭐라고 말하면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으며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그들 각자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체험을 다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를 들었으며 그리고 불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그럼 못 봤으면 여러분이 성령 못 받은 것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들어야 성령 받은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성령이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중동 지역에 흔히 일어나는 그러한 돌개바람, 큰 바람입니다. 한번 그런 바람들이 물어닥치면요, 광야는 사막은 때로는 지형 자체가 바뀌어 버리기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허리케인들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밀어닥치면요, 사실은 비행기를 날리고 차를 들어올리고 집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크고 사단이 힘이 세고 그리고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앞에 그들은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아요. 그리고 성령은요, 마치 바람과 같아.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어요. 바람을 듣고 느끼는 거죠. 바람의 소리가 밀려들면 우리는 바람이 분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강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강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불과 같아요. 불은 무엇입니까? 태우고 녹이는 일을 해요. 정말로 강한 불은요, 쇠를 태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이들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불 안에서 녹아지고 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고 그 자기의 가슴을 찢을까요? 여러분,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경험은 아닐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나의 교만,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나의 모난 것들이 십자가 앞에 주의 성령 앞에 녹아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예요.
평생 바울은요, 불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바울은요, 잃어버린 영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그에게 있었지만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을 녹이는 뜨거운 불처럼 그는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어요.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어요. 그들이 섬기던 제우스를 버리고 아폴로를 버리고 포세이돈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문 여는 거는 쉽잖아요. 아무리 단단한 문이라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여러분들 이 냉정해진 마음들을 녹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굳은 마음,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전도는 없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선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을 후원해 주셔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서 물질이 없이 어찌 선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보에다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협력선교, 김은진, 박재천, 전병두, 박용정, 최성일, 그리고 제한아프리카의 크리스 목사님. 여러분,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주보에다 이름을 써놓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선교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제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특별해요. 왜?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는 그들의 굳은 마음들을 녹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친구 목사들 가운데 신학대학 시절부터 선교사로 가기를 꿈꾸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명이 있죠. 모든 사람들을 다 선교사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누가 또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 이 땅을 위해서 누군가 쓰임 받고 군목으로 쓰임 받는 이들도 있고요. 또 교육 목회, 학교나 이런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쓰임 받는 목회자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요, 선교사로 가기를 그때부터 꿈꾸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 뭐냐?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제가 그 선교사로 서약하고 그때부터 선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쟤들은 뜨겁다라는 거예요. 저 친구는 참 뜨겁구나. 그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안타까워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선교지로.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러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뜨거움이 있을까요? 전도하자는 말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만 하신 것은 아닌가요? 아마 여러분 불편하지요. 부담스럽지요. 여러분, 그러라고 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설교 하겠습니까? 좀 부담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불편해 하셔야 돼요. 나도 정말 구원해야 되는데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은 자랑스러워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여기고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네 믿음은 네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넉넉함을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자랑스럽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복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솔하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게 참 부모와 자식들도 때로는 이 진솔함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살가운 부모 자녀 관계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되게 쑥스러워하고 어색하게 생각하고요. 좀 관계가 좀 불편한 이들은요, 또 그런 말 자체를 우리는 안 꺼내려고 해요. 더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이번이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십시오. 정말 이 엄마의, 이 아빠의,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향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될 때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함과 그 안타까움을 주시기를 바라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만두어야 될까요? 아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요, 유대의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는 그의 눈으로 유대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바벨론에 의하여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여 그리고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 그가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라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쓸 수밖에 없죠. 얼마나 슬펐든지. 애가 눈물의 노래라. 그가 눈물로 살았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우상을 저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그런데요, 왕부터 백성들까지 이 말을 들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부정과 불의로 살아갔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들으려 하지를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안 할란다. 내가 이러한 핍박, 이러한 조롱, 이러한 미움을 받느니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생각하고도 말을 멈추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20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들은 거절할 겁니다. 여러분들, 거절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불편함과 혹은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로는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교회를 다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렇게 누군가는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여야 될지를, 우리의 입술에 그 말의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불같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래서 태신자예요. 우리가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슴에 품겠다. 그래서 태신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